11월 19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23장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23장을 지금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23장이 어떤 장인지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23장을 딱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3장은 전체 한 33구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걸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지침이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정의롭게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이다.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가 이제 공의에 대한 이제 지침이죠. 공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제 거룩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정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안식과 그의 절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안식일 절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요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근데 사실 목회자들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안식일과 이 주일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동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주일의 개념을 안식일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식일은 누가, 어떤 종교가 섬기고 있습니까? 안식일 종교가 섬기고 있잖아요. 안식일 교회. 우리가 안식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 안식일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양리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래서 거기 그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금요일날 뭐 5시 몇 분부터 라고 하는 건 해가 지는 시점. 그러니까 그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쉰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할 때 그건 안식일의 개념이 더 강해요. 구약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신약적인 개념에서 주일의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통 구조를 보게 되면 총 네 가지, 네 가지 구분으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이걸 좀 세분화시키면 5가지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와 정의의 법에 대해서 1절과 9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요. 세 가지 절기 규정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무교절, 뭐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서 33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가나안 정복 약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그 2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딱딱한 것 같은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 국민들,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 법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있죠. 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드려야 된다. 재판에 있어서 요즘에 하도 이제 사법부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의 판사들이나 이제 검사들 이런 사건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자를 위한 도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살아 있어야 그 나라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그 재판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건 재판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재판관한테 칼을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면서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불의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재판석에 쓰면 이제 선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증언은 정직하다. 만약 이것이 위증이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왜?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의한 판결을 금하는 겁니다. 불의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증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의한 판결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의를 지키는 거. 그 모든 법의 근간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실 때 그 법은 강한 자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주신 거거든요. 그 법은 약한 자를 위해서 원래 존재해야 돼요.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힘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 백 없는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사실은 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죠.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편이 된 것 같고 또 힘 있는 자의 편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오히려 약하고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굉장히 낮은 층에 있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법정에서 싸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갑과 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한번 써보셨습니까? 무슨 계약서 같은 데 써보면 거기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 을. 저도 그 계약서 한번 교회 대표니까 쓸 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갑을이 나옵니다. 갑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좀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가지지 못한 자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사회가 지금 돼가는 것은 썩 좋지 않죠.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아웃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뭐냐,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땅과 사람, 짐승에게 쉼을 주도록 규정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가장 기본이었거든요.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요. 몇 년을 이 땅을 이제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확을 했으면 몇 년은 쉬게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1년 좀 이상은 그 땅을 쉬게 해줘야만 그 땅이 다시 생산할 능력을 갖추는데 계속 그 땅에서 한 땅에서만 계속 얻어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비료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비료를 뿌리고 그러면 그 땅은 더 황폐해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땅을 쉬게 한다. 그리고 짐승까지도 쉬게 해줘라.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쉼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짐승도 쉬게 해줘야 돼. 그리고 땅도 쉬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 가지 절기,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와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천사를 보내요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위험한 지역으로 가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어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제 하나님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특히 천사가 어떤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죠. 보호해주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농사 문화를 지면서 굉장히 문화가 타락해졌습니다. 특히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아주 온갖 추잡한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한 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셨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죠.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은 빡빡하고 힘들지만 광야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떼앞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착해서 수확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풍족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눈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족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요. 그런데 우리가 시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양을 칠 때는 목동으로 살 때는 괜찮았었는데, 양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농경 문화가,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때가 되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풍족한 물을 주십시오. 땅을 더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들의 제사법을 결국에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데 단 바알도 겸해서 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왜냐하면 바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광야의 사막 40년 동안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들이 언제부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출애굽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단락이 이제 23장 1절에서 9절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책, 성경책에는 공평에 관한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게 뭔지, 그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법적 정의에 국한되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소외된 자를, 약자를 돌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의 것인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우려를 하죠. 사실은 변호사를 하나 우리가 쓰려고 해도 보통 기본이 500만 원입니다. 보통 변호사 한 번 쓰려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변호사가 결국에는 이제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1심, 2심, 3, 대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변호사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그 재판에서 패소됐다면 그 상대방까지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은 꿈에도 꿀 수가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저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차마 법으로 이걸 가져갈 수가 없는 이유가, 저는 돈이 있어요. 여러 가지 권력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법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정작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교회는 잘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거짓 증거와 공정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증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에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선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거짓된 풍설. 이걸 이제 보통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허망한 풍설이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이제 이게 거짓 소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된 소문, 근거 없는 거짓된 소문.
오늘날로 보면 유언비어라고 보면 딱 맞죠. 예, 유언비어. 그 근거가 없는 소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거 없는 소문. 근데 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유언비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 어떻게 보면 뭐 그 근거가 없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게 소문을 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처음에는 작은 거였는데 이것이 점점점 입에서 입을 통해서 커지기 시작해요. 우리 새사랑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픔을 많이 겪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개척 멤버들이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청학리에 와서 사방에서 뭐 개척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만 가지고 좀 하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너무 순진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 목사님 너무 순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25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참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그게 소문화될 때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너무나 사람들 간에 이 상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새사랑이라는 이름을 내게 주셨을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새사랑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처음인데, 근데 그 새사랑이라는 이름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게 하실까? 지금 수없이 저도 하나님께 좀 무릎 꿇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근거 없는 소문, 유언비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조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하나의 좀 체계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빨래를 하려고 하면 빨래터, 수도가 없었으니까 빨래터에 가면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끼리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모여서 빨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느 집 며느리가 뭐 어떻다는데, 어느 집 아들이 지금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던데, 아니 사업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 때문에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재밌게. 그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게 스토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이런 어떤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풍설을.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 지금 임직 후보자들한테 제가 거기에 질문서를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질의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떠나신 분 중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 말을 전달했거나 또 그런 것에 동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 초에 또 여러 사람, 몇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가서 진이 따지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거 참, 한 가정을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나는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나 나는 그 무책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거짓과 부정을 멀리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 말씀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교회잖아요. 거룩한 공동체. 그 교회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거짓된 말이에요. 거짓된 말. 있지도 않은 사건. 제가 어디까지 과거의 얘기니까 과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없는데, 어디까지 되는 줄 아십니까? 백인모 목사님이 새사랑교회를 팔고, 교인들 숫자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다 팔고 캐나다로 이민 간대. 이야,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남아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좀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정말 사실처럼 말할까요? 본인들도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사실화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문제니까 제가 인간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공동체를,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도 그걸 겪어봤을 겁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처는. 근데 그 거짓말을 퍼뜨린 자들이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한 교회가 정말, 한 목회자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 거짓된 소문은, 또 거짓된 증언은 개인의 삶을 파괴해요.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행위를 단호하게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세우는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기억하셔서 특별히 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수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참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다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보통 얘기하고, 군중심리.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그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군중심리가 일어나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쫙 가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군중심리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리적 행위의 주체는 바로 개인 너 자신이야.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군중심리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 개인의 판단을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다수의 결정이 옳지 않을 때는 따르면 안 돼요. 우리 민주주의의 최대한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의 흐름에 다수는 다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의결. 손들어 보세요. 더 많은 사람이 하면 그것이 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좋은 거라,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있지도 않은 그 사건이 있지도 않은 그 죄가 그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다수가 다수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혼자서라도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수의 의견이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나 혼자서라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가 있었더라도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이 청하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서울에서 그래도 성공했다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서울에서 많이 좀 살다가 힘들어져서 또 뭐 이렇게 좀 축소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아니면 서울에서 좀 많이 망했던 사람들이 왔던 데가 바로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얼마나든 그런 뭐 옷을 입더라도 초창기에 우리 교회 대단했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옷들을 입고 오셨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청이리라고 하는 거, 우리 농어촌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서울에서 그 강남이나 이런 데서 오셨으니까 옷을 입어도 뭐 차를 타도 대단했거든요,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다 보면 마음이 참, 목사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자,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어 대의 두둔하지 말라. 약자를 대할 때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라고 가르치시지만 그 과정에서 진리와 공의가 손상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자가 옳은 거야? 약자는 무조건 잘못해도 도와줘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는 다 의롭고 가난한 자는 다 옳고 그들은 정직할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돕는 일도 정의와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지. 정의와 진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약한 자는 옳은 거야. 약한 자를 도와야 돼. 무조건 그 사람이 뭐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를 덮어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죠. 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 사회를 보시게 되면 하나 약자 편에 들어서 약자 편에서 이제 뭐 어떤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주장이 또 그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다 100% 옳은 것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약한 자들 편이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옳은 거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힘없는 자,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설명해서 달날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데, 달날 원어에서는 그 달날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를 달의 한자를 더 첨가해서 가달이라고 하는 말로 읽게 될 경우에,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히브리어거든요. 달날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자. 그런데 그걸 그 앞에 다른 그를 하나 더 첨부하면 가달이라고 하는 가짜를 또 하나 더 포함시키면 그때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권력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달이라고 하는 약한 자가 있지만 그 앞에 다른 게 하나가 붙어버리면 이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참 특이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약자에 대한 저급한 동정심, 감상으로 인해서 정의마저 굳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의가 감정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절에서 5절까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한 50분 넘게 지금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4절부터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23장 전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아웃라인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여행할 23장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 여행이 참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23장 여행은 참 재밌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정의지만 그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정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저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뭡니까? 3절에서 공부했던 거.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이 그런 어떤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어떤 감상으로 인해서 정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정심에 의해서 마치 법까지 막 흔들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기억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자만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항상 그것을 되묻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기준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앞에서, 가난한 사람 앞에서 물론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행동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약자 편이야, 저 사람은 약자야, 저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기준이 바뀌어지는
감정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정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관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 것인가. 적대적 관계에서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좀 멋진 여행을 23장에서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깊이 묵상합니다. 23장을 여행하면서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께서 23장을 통해서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여행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하나님 의문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